기도드립니다. 예, 저희 권사님, 저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허리 수술하시고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데 좀 전에도 이렇게 서서 계셨거든요. 원래 의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오래 앉아 있으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제 소원 같아서는 예배 시간에 많이 괜찮아지시기를. 예, 이렇게 힘들게 오셨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유영주 집사님 허리 골반이 많이 틀어지셨더라고요. 좋아지시기를. 예, 저도 이런 거 할 줄 압니다. 예, 왜냐하면 박찬선 집사님이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예, 그 뇌경색이라 그러나요? 예. 중풍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뇌경색으로 뭐 이렇게 팔 이렇게 되셨었는데 이게 다 펴지고, 예, 설거지 할 수 있고요. 돌아가고, 예, 가방도 들시고요. 힘이 들어와서, 예, 머리에 이렇게 종양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종양이, 예, 반 넘게 사라지기도 하고요. 예,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예,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에게 강구하는 거죠. 예, 예. 제가 보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글쎄요, 우리 이런 거 좋아하니까 우리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예. 우리 권리가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야 되죠? 예. 예. 모르겠습니다. 권리는 좀 버릇없는 것 같아서. 예. 저희 오늘 본문이, 예,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또 그 전주에는 우리 쭉 나올 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논쟁하시는 장면 가운데 우리 앞 얘기가 있었고요. 오늘은 그런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처음 시작이 그렇죠. 처음 시작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이 누가복음의 문맥 안에서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막 논쟁하시다가 그 기조를 어떻게 보면 이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된 깨우침을 주시고 싶은 대상,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대상은 당연히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주된 목적은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살라가 아니라 제자들은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살지 말아라. 네. 여기서 오늘 우리 한번 그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비유에서 일단 예수께서 그 비유의 배경을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좋은 부자인지 착한 부자인지 솔직히 이 비유에서는 관심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냥 어떤 부자가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고 나오죠. 낭비한다는 이 말 자체가 우리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에서 막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인식에서, 그건 나중에도 마찬가지래요. 중동에서는. 예. 미리 유산을 달라는 거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란 말입니다. 똑같답니다. 네. 유산은 죽어야 받는 거니까요. 나한테 미리 유산을 달라는 거는, 예, 아버지가 결정하지 않은, 내가 너한테 미리 줄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유산 미리 주세요 그런 거는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래요. 별 차이 없다니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후레자식이란 얘기죠. 예, 그 의미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 그렇게, 예, 진짜 상종하지 못할 그 불효적인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그 아들의 이야기에서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갖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단어와 여기 지금 청지기가 낭비하였다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 단어의 뉘앙스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였다, 자기 재산이 아닌 것을 함부로 소비하였다, 혹은 훔쳤다, 이런 그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훔쳤거나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였거나 청지기로서의 어떤 올바른 임무를 하지 않았던 사람인 겁니다. 주인은 그를 믿었던 것 같죠. 왜냐하면 청지기로 사용하였으니까요. 이 청지기가 내리는 결정은 주인의 결정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잘못 계약하면 일단 주인은 그 청지기가 잘못 계약하였을지라도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우리 전권대사 얘기하는 것처럼요.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내가 하지 않았어. 청지기가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인 겁니다. 명예와 수치, 어떤 상호적인 호환성 여러 가지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만약 회사에 소속되어서 가서 계약을 해요. 근데 만약 회사 사장님이 이 계약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직원이 이거 계약한 거 나 책임 못 져 그러면 바로 법정 소송 들어가죠. 원칙적으로 책임져야 되죠. 부하 직원이 계약했다면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지기는 그렇게 주인의 전체 재산을 책임지는 가운데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경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그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어갔다 그러죠. 우리 보통 보면요. 내 자신에 대한 소문은 내가 제일 나중에 듣죠. 이미 나에 대한 나쁜 얘기 다 돌고 있는데 뒤에서 그냥 소곤소곤 내가지고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는데 왜 나를 저런 눈빛으로 보지? 혹은 왜 나를 저렇게 불쌍하게 보지? 이런, 그쵸? 욕이든 아니면 안타까움이든 저 왜 저를 모를까? 저렇게 속고 있는 거를 얘기 다 돌고 그러다가 그거 몰랐어요? 혹은 그냥 누가 그냥 아주 그냥 친절해서 이런 얘기 도는데 제가 안 알려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진짜 내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데 내가 가장 나중에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주인의 얘기만 들어보더라도 이 이야기에 풍기는 뉘앙스는 다 퍼져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마을에서 도저히 이 지금 커뮤니티에서 이 청지기의 낭비는, 이 단어 그대로 쓴다면 낭비는, 허랑방탕함은 퍼져서 이제는 주인에게 올라갈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덮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죠. 우리가 회사에서 회계 부정을 하시면은 덮다 이제는 이렇게 돼버리죠. 최근에 우리 회계 부정 얘기 뉴스에 몇 번 나왔죠. 간도 크죠. 1,000몇백억을 막 그냥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날렸다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서 뉴스를 제일 안 볼 텐데. 오스람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제가 직접 말해도 되나요? 별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우리 은행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런 얘기들 간간히 나오죠. 내가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주식 투자했다가 다시 돌려놓으면 되는데, 그렇죠. 시작은 가볍게 했다가 그게 막 엄청난 액수 단위로 불려놨잖아요. 아마 그분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모릅니다. 여러 얘기가 하도 많아서.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청지기의 부정직함은 이제는 덮을래야 덮을 수도 없는 상황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다 퍼져서 이제는 그 주인에게 그 소리가 들려올 정도로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부르죠. 그래서 회계장부 갖고 와라. 회계장부 갖고 오라는 얘기는 회계장부가 있어야 새 청지기를 고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기존 청지기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마지막 그런 어떤 법적인, 관습적인 수단이 무엇인가? 회계장부를 갖고 오는 거래요. 그들의 관습상, 이 증동의 관습상 회계장부를 다시 회수해야 완전한 직무 정지가 이루어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지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제 쫓아낼 거야.
너는 회계장부, 내가 너에게 맡긴 장부 가져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에서 비유는 상당히 이렇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막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상을, 신념을 집어넣게 되면 산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예, 이 세부상을 넣는다 그러다가요. 의도치 않게. 그다음 이제 또 상상을 해보는 거죠. 저도, 우리도. 예.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였는데, 예, 바로 생각하는 게 뭔가, 예수님의 이 이야기상에서는 바로 생각하는 것이 자기 살 길 찾는 거죠. 우리도 회계부정이 걸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회계부정이 걸리면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 부정직함이 걸렸을 때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하는가? 예, 내 살 길 찾고 있죠. 우리 얘기 지금 흐름이 그렇잖아요. 뭐 걱정해요? 아, 내가 노동을 할 수도 없고 국어를 할 수도 없다.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죠. 그리고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 빚진 자를 부르죠. 네. 평소에 거래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직 회계장부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청지기가 쫓겨나는 걸 몰라요. 혹은 알아도 우리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한국 영화 그런 거 좋아하시죠? 알아도 서로 간에 모든 일이 처리되기 전에 계약해버리면 끝이에요. 예. 예. 내가 저 사람이 하는 게 불법인 거 알아요. 아니면 부정직한 거 알아요. 그럼 나는 거기서 한번 쫙 눈 감으면서 같이 이렇게 공모해주면은 너도 좋고 나도 좋아요. 어떻게 하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예, 손해는 제가 보니까. 예, 이렇게 될 수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일단 아직 이 청지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하면 안 되죠. 예, 주인은 회계장부를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너는 너의 일을 관두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짧은 순간에 막 머리가 돌아갑니다. 주인에게 빌지도 않고 자신이 어떤 책임질 생각도 없고 전혀 없고 오직 그의 관심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이 상황 다음을 대비할 것인가? 거기에 휩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된 관점도 그겁니다. 이렇게 어그러진 상황 가운데 어떻게 다음을 대비할 것인가?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옳지 않게 살아왔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다시 그의 미래를 대비하죠. 예. 우리 비유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빚진 자들을 부릅니다. 여기에 밀 100말, 저 올리브 기름 100말 이렇게 나오는 단위는 올리브 기름 100말이면 제가 보는 책에서, 여러 책에서 나온 단위로는 3,400리터입니다. 3.4톤. 올리브 기름 3.4톤이요. 예, 적은 양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양이지만 그 당시에 올리브 기름은 이스라엘의 주요 수출품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그것으로 그 올리브 기름을 짜서 그 부를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대농장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부자가 막 나타나던 그런 시절입니다. 예, 농사 짓는 데를 밀어버리고 올리브나 포도나 이런 게 아주 유구한 이스라엘 전통입니다. 예, 이렇게 포도, 올리브 이렇게 농사 지어서 수출하는 거예요. 무역으로. 그게 이스라엘의 주요 무역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양은요. 여기 나오는 양은 이게 빚이라 그럴 때 그게 실제 빚인지 소작인지 뭐 정확치 않습니다. 그 얘기 관심 없으니까 솔직히요. 이 비유에서는. 하지만 그 양은 일반적인 농사 짓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농민 있죠. 농부의 일반적인 농사 짓는 양의 20배입니다. 예, 일반 소작에. 여기 나오는 그 올리브 기름 100마리 나올 그 농토열하면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은 80만 제곱미터입니다. 8만 제곱미터? 감이 안 오죠? 저희 교회 부지가 얼마죠? 300평이죠. 교회 부지만 300평이잖아요. 그럼 3.3 제곱미터니까
1000제곱미터죠. 그냥 러프하게 계산했어요. 1000제곱미터인데 여기에 80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8만인지 80만인지 정확치 않아요. 엄청나게 큰 넓이에요. 거기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기업가들 틈에서 하나의 대기업이 있고 하나의 중견기업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직원이 서로 커미션 받아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거 걸렸을 때,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전무쯤 되는 분이, 아니면 부사장쯤 되는 분이 중견기업에 막 일자리 주고 뭐 이렇게 뭐 거래하고 이러면서 커미션 잔뜩 받아먹고 막 친척 이름으로 따로 뭐 회사 차려가지고 막 그거 통과하고. 그 당시는 없었겠어요? 그 당시도 있죠. 갑자기 시사 프로가 됐나요? 예. 내가 이거 써주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자기 친척 이름으로 회사 자주 거기 납품처 만들어가지고 쓰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지금 일자리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거래하다가 아주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 걸렸는데, 걸린 것 같아요. 자세히 얘기하지는 안 나오지만 그런 얘기도 했을 수 있죠. 우리 마지막 한탕 하자. 그런데 이거 딱 하면 서로 얘기 안 해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쵸? 말하지 않아도 맞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죠, 우리 서로.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도 이렇게 해준다는 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안 하면 나쁜 놈이죠. 100을 받았으면 최소한 50은 해줘야죠. 그런 거죠. 오히려 악한 세상일수록 잘 챙겨줍니다. 서로 간에 의지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차리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도 나중에 해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요. 이 청지기는. 그래서 그것이 청지기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올려놓은 것이던 그런 해석도 있기 때문에, 혹은 그 성경에서 금지한 이자던, 혹은 말 그대로 빚이던, 아니면 소작의 어떤 그런 것이든 갚아야 될 돈이건 어떠한 건이건 그것을 깎아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게, 깎아주는 게 청지기 건가요? 아니죠. 누구 거죠? 어떤 부자 거죠? 이게 참 그런 겁니다. 지 거 아닌 걸로 생색내는 게 최고죠. 우리가 그런 거 참 쉽게 속죠. 내 게 아닌 걸로, 내 것이 아닌 걸로, 내가 조심히 사용해야 될 걸로, 내가 안 해야 될 걸로 사용하고 내가 좋은 일 한다 그러면 참 곤란하죠. 그건 과정 자체가 악한 겁니다. 이렇게 버무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요. 그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 겁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는 주인 것으로 자신의 살 길을 마련합니다. 그것도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면서요. 그리고 서로 좋은 거 아니냐고 서로 깨닫겠죠.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그러고 이제 얘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16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으므로 칭찬하였나니. 이 주인 참 안타깝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행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래서 이 비유가 막 온 여러 해석이 난무하고 막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했대잖아요. 그 주인은 참 모르는 놈이거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막 해석도 많거든요. 변종이 많습니다. 이 주인이 하나님의 상징이다. 예수님의 상징이다. 그래서 주인은 다 알지만 그렇게 빚을 이렇게 사하여 주고, 빚이 마치 우리
성경에 사도신경 외울 때 죄로 해석되는 것처럼 풍의적 해석입니다. 그렇게 죄를 사하여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안 통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또는 예수님이시기에 주인이 그렇게 넘어가신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제자들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나눠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은 올바른 재산이 아니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이 재산이 불의한 재물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이자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부자는 악한 것에 대한 막 그냥 근거 자료들이 막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저도 책 좀 읽습니다. 그런 얘기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주인은 그냥 주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이렇게 하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뭐라 그러시는가? 8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여기에 지혜는 지 살 길 찾는 지혜죠.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했대요. 근데 이 세대의 아들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온 게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산 것을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래 주인은 지혜롭다고 칭찬하였으나 자 그럼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되는 것은 이 청지기는 그의 상황을, 그의 재물을 또는 주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였다 이거죠. 그러면은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제자들은 그의 재물은 하나님의 재물이죠. 제가 이렇게 한번 더 뛰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기 살 길, 옳지 않은 청지기조차도 자기 살 길을 위해서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는데 제자들이라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는가 라고 물으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 청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옳지 않은 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에게 신실하지 않거든요.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거든요. 처음도 충성하지 않았고 나중도 충성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 옳지 않은은 여기 뒤에 나오는 불의한 재물처럼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는 불의한 청지기로 이렇게 우리 번역됐었고 읽었었습니다. 단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불의한이란 말은 의롭다, 불의하다 얘기할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 신실하지 않다 이런 것과 또 일맥상통합니다. 다른 면에서는요. 그럼 이 청지기는 왜 불의한가 얘기할 때 주인에게 충성되지 않죠. 오직 그 자신에게 충성하죠. 그리고 그의 살 길은 그가 생각하기에 재물이죠. 그래서 그는 그 재물을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의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인의 재물을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 뒤에 쭉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란 얘기예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예수께서 하는 큰 일을 맡길 것이 아닌가. 그럼 그렇게 세상의 재물에도 여기 NIV 같은 경우에 여기 불의의 재물을 조금 더 편하게 좀 의역에 가깝지만 번역할 때는 세상의 재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고요. 이거 그 얘기 아닙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는 얘기 예수님 절대 안 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개같이 벌면 개같이 씁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는 경우 잘 없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 그 얘기는 뭐로 얘기하는가? 외향은 정성같이 씁니다. 마치 청지기처럼요. 예, 청지기처럼. 예. 그러나 예수께서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흩는 거에 관심을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다른 것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까먹거나 눈 감는 것이 아니라, 예, 흩는다, 그러니까 흐트러뜨린다, 흩어진다, 또는 나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누구에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고 있는가, 누구에게 신실한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누구를 섬기는가, 이게 주요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그에게 신실한 자는, 예,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살지 않겠죠. 예, 그의 살 길을 그런 방법으로 구하고자 하지 않겠죠. 예, 여기 나온 것처럼요.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여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또 큰 복이 임할 것임을 우리 또한 알죠. 예, 또 이런 것을 쭉 얘기할 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읽은 책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원을 얘기할 때, 복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요, 구원을, 복을 이야기할 때, 이 복은 우리가 그냥 갑자기 생각하는 천국에 가서 받는 복, 이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이 생에서 받는 복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수의 복, 자손의 복,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신약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예, 맨날 천국 얘기만 하게 되잖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있어 보여요. 영적인 얘기니까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주된 얘기들은 구약 성경의 눈으로만 보면요, 예, 뭐가 옳다 그러다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눈으로만 보면 구약 성경이 의롭게 사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 보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보상을 주로 얘기합니다. 영생이 아니라 장수, 부, 건강, 아니면 그렇게 민족의 복,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순간 구원 받았어요. 네. 그래서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라. 구원받은 자처럼 살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해요. 너희에게 복과 화가, 죽음과 저주가, 생명과 저주가, 생명과 죽음은요, 예, 그래서 광야에서 모든 1세대가 죽어 나자빠진 겁니다. 그들이 반역하였기에. 예, 그들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몰라요. 예, 천국 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셨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게 구약의 얘기예요. 왜 순종해야 되는가 얘기할 때 그래서 욥기에서도 너 지옥 갈 거야가 얘기 아니라 네가 지금 아프니까 너 하나님께 범죄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넌 나중에 지옥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이거 1도 관심 없어요. 욥기에서 지금 네가 아프니까 너는 죄 짓고 살한 거야, 이 얘기로 싸우잖아요. 욥기. 갑자기 뭔 얘기하다가. 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유추해 보면요. 지금 예수께서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왔습니다. 유대인들끼리의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얘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의 그렇게 미래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데 옳지 않는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다면 너희도 세상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행했다면 너희는 하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행해라. 세상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세상의 아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행했다. 그러면 하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행해라. 전혀 무리 없죠? 예. 여기에 뭐 빛이 나오고 자본주의가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와요. 그런 거 없어요. 예. 예. 세상의 방법으로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 그렇게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얘기 나오고 여기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복을 왕창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말하는 복 못 받은 분 많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할지라도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우리 부정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부정하면 저랑 집중 토론을. 예. 자, 그렇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마지막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우리는 누구 집 하인이죠? 하나님 집이요. 하나님의 종이죠. 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예. 그리고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이 얘기가 쭉 이어져서 그 얘기까지 나온 거죠.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예.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예.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어떠한 방법으로 대비할 것인가. 예.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대비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 한번 이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 언제나 주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롭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방식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